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1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1서 4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영적 어둠 또는 단절, 죽음의 상태에 처해 있기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은혜를 베푸셔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제시하는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라는 건 뭐냐?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위로부터 계시된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오늘 요한일서 본문에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놀라운 진리를 대면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자, 홀로 영원하신 절대자 하나님은 성부 거룩한 아버지, 성자 거룩한 아들, 그리고 성령 거룩한 영의 세 위격이 구별이 되지만 각자가 따로따로 남남인 세 명의 신이 아니라 함께 완전한 한 몸의 연합을 이루시는 존재의 공동체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냥 한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그것을 표현하는 전문 용어가 바로 삼위일체, 즉 세 위격 그러나 한 몸이라는 용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아직 어떤 것도 만들어지기 전인 태초 이전의 영원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이신 영원한 말씀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품속에 거하시던 유일무이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말씀이신 아들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는 말씀의 깊은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 전에 먼저 그분 안에서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이신 말씀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시고 아들이신 말씀도 하나님 아버지를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성령님은 사랑의 영으로서 그 가운데 계속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 하나님 되심을 이루는 근본 관계성이 바로 놀라운 사랑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그분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기꺼이 내주심으로 타락한 죄악 세상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에 약속의 성취로 받은 가장 사랑하는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자리로 나아가야 했던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쩌면 친구 아브라함에게 독생자를 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 싶으셨던 걸까요? 친구와 마음을 나누니까 아브라함아 나의 친구야, 아버지가 아들을 내주는 마음이 뭔지를 한번 경험해 봐라, 그런 마음일까요? 아무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짐으로 마지막 순종의 시험을 받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경우는 누가 하나님께 감히 독생자를 바치시오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원하시고 기꺼이 희생하심으로 자기의 가장 사랑하시는 귀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온 인류의 대속과 구원을 이루기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진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사건입니다. 헬라어에는 사랑과 연관된 여러 단어가 있는데, 예컨대 에로스는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반면에, 스톨게, 이거는 부모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필리아, 이거는 친구 간의 특별한 사랑, 우정을 가리킵니다. 에로스, 남녀의 사랑, 스톨게, 부모의 사랑, 필리아, 친구의 사랑.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영원한 본성이 사랑이시라, 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성경이 말씀할 때 사용되는 사랑이라는 특별한 단어는 바로 뭐냐? 아가페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아멘.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아가페. 한번 따라합니다. 아가페. 자,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 나 너 좋아해, 우리 같이 뭐 사귀자, 이 사랑, 또 부모님의 스톨게 사랑, 또 친구 사이의 우정인 필리아 등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모든 사랑의 근본 특징은 첫째, 그 사랑의 깊은 뿌리가 자기 자신에게 있기에 항상 어떤 조건이 있고, 사랑의 조건이 있습니다. 예,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고, 또 너는 이쁘게 생겼으니까 내가 너 사귀고 싶고, 그리고 그래서 둘째는 그 사랑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쉬 변하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할 때 보면 참 예쁘고 멋지고 서로의 좋은 모습에 반해서 열렬히 사랑합니다. 그때는 변한 게 없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의 조건으로 꼽았던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이 자매가 날씬하고 이쁘니까 사랑해. 근데 그 자매가 더 이상 날씬하지 않고 이쁜 게 사라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 형제가 수완이 좋고 똑똑하니까 내가 사랑해. 그런데 이 형제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관계가 틀어지고 서로가 멀어지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의 문제인 겁니다.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지고한 숭고한 사랑이 아마도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더 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엄마라도 자식이 예쁜 짓 할 때는 더 예뻐 보이고, 미운 짓 하면 미운 게 뭐냐? 사랑의 강도와 깊이가 똑같지가 않고 자주 변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아이고 내 새끼가 했다가 아이고 누구 닮아서 이러냐? 변해요. 또 엄마가 설령 자기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는 경우라고 해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엄마가 모성애 때문에 죽어요. 하지만 엄마의 인간적인 사랑은 연약한 사랑이기에 자식을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했는데 그 아이를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자식과 함께 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게 유한한 인간의 한계요, 사랑의 한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죽고 나면 그 다음엔 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첫째, 오히려 사랑할 가치가 전혀 없는 대상을 기꺼이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신다. 아멘 합시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죄덩어리인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고 세상적으로는 사랑해서도 안 될 존재를 하나님은 기꺼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이 없는 관대한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뭐 어떻게 잘나서 못나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쇠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사랑, 쇠하지 않고 끝이 없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원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것이고 그분의 사랑 영원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분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영원하고 영원한 분이 사랑하니까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셋째, 이 조건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길 수 없고 막을 수가 없는 가장 강력한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왜냐? 그 사랑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는 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자. 아멘. 아멘. 환난이 와요. 근데 누가 끊으리요? 곤고가 와요. 근데 누가 끊으리요? 적신은 빨가벗는 건데 옷이 없어요. 근데 누가 끊으리요? 기근이 와요.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아멘.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 안 끊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타락한 죄악 세상을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식의 유무, 문화와 혈통, 국적 등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이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인으로 평생 살다가 죽어 멸망해야 마땅한 우리 인생 모두 중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풍성히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를 믿어라. 믿기만 해라. 너는 생명을 얻는다. 아멘. 네가 어떤 인생이든, 네가 어떤 모습이든, 네가 어떤 상태에 있든 너는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아멘. 너 더러우니까 씻고 와, 깨끗해야 예수 믿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생겨먹은 그대로 돼지우리에 있다가 나와도 받아준다 이거예요. 그 조건이 없는 영원하고도 능력 충만한 사랑 때문에 영원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의 새 생명을 받으며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신분 아래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소유하게 되는 게 복음의 약속인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정말 수지 맞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어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 것이 떠나가고 새 생명이 심겨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분이 하늘에 속하고 유업이 예비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무 공로 없이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 영원한 새 생명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신난다, 나 죄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으니 할렐루야, 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담겨 있는 거룩한 목적이 온전히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더 깊은 사랑의 진리를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정말 깊은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8장에 소개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잠시 고찰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어느 날 베드로가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돼요?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범죄한 형제에게 7번까지만 용서할 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이 말은 뭐냐?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용서의 횟수를 따지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용서해라 대답을 하시면서 여러분 무려 1만 달란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빚을 왕으로부터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자, 한 종이 그의 주인인 왕 앞으로 결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자, 결산해야 된다, 불러와라. 그래서 이 종도 나왔는데 이 종은 여러분 1만 달란트, 수조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빚이 수천만 원만 돼도 여러분 갚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벌어서 갚아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천만 원도 큰 돈인데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은 노동자 한 사람이 16만 4,383년 동안, 몇 년이요? 16만 년 이상 매일 쉬지 않고 일을 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금액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16만 년을 누가 살 수가 있고 일할 수가 있습니까? 자, 결산의 자리에서 왕은 일단 갚을 게 하나도 없는 이 종에게, 좋아, 그러면 네 몸뚱이하고 네 아내, 자식 새끼들 모든 소유 다 팔아서 최대한 변상하게 해라, 주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 없으면 그럼 몸 팔고 애들 팔고 해서 변상을 조금이라도 해라. 하지만 즉시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나이다 애걸 복걸하는 종의 모습을 보자 그를 불쌍히 여긴 왕은 아무 조건 없이 그 모든 빚을, 무려 1만 달란트, 수조 원 되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여러분 단번에 완전히 탕감해주며 종을 놓아주는 거예요. 한 번에 용서.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 그러면 너 일단 요만큼씩 갖고, 이런 게 아니라 좋아, 그래, 없는 걸로 하자.
이 왕은 왕이에요. 왕 한마디에 끝나요. 그래, 없는 걸로 하자. 이게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의 은혜가 불쌍한 저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그냥 그래, 없는 걸로 하자.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수백만 원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엄미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1만 달란트 수조 원의 빚을 먼저 왕으로부터 단번에 탕감받은 이 종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행운합니다. 행운하죠. 그러므로 이 종은 첫째, 자기를 불쌍히 여겨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왕에게 무한히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남은 평생 품고 살아야 마땅합니다. 맨날 아이고 왕이여 주인이여 고맙습니다. 날마다. 둘째, 자기가 또 먼저 거저받은 크나큰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는 그 또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게 왕의 깊은 뜻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은혜를 받고 정말 인생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이제 남에게 그런 방식으로 살아라. 이게 왕의 뜻인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자기에게 아주 작은 빚을 진 동료에게 무자비하게 대합니다. 1만 달란트 수조 원에 비하면 동료가 빚진 100데나리온 수백만 원이라는 금액은 여러분 60만 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빚이에요. 60만 분의 1 빚. 그렇지만 마음이 모질고 강팍했던 이 사람, 은혜를 받았으나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이 사람은 자기가 왕 앞에서 꿇어 엎드려 긍휼을 구했던 것과 똑같이 자기 앞에 바싹 엎드려 아이고 제발 참아달라고 꼭 갚겠노라고 호소하는 동료를 무자비하게 대했기 때문에 뒤따르는 결과가 뭐냐? 그는 다시 왕 앞으로 소환돼서 그가 먼저 오직 왕의 불쌍히 여김 때문에 거저 받은 1만 달란트 탕감의 은혜를 다 빼앗기고 처음보다 비참한 신세로 떨어지고 마는 걸 보십시오. 처음에는 용서라도 받을 수가 있었죠. 이제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헛되게 받아서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아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마라.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경계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놈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냐? 그게 마땅하지 않냐? 바로 이와 동일한 논리 구조와 표현이 사도 요한의 말씀 속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마땅하도다. 영원하신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죄사함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아이고 불쌍하도다. 그래서 죄를 사하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맞죠? 근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는 열심히 찬송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모든 사랑과 은혜를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감동에 휩싸여 춤을 추며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그런 예배의 고백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또 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에서 왕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야, 내가 너에게 수조 원의 빚 16만 년의 품삯에 해당하는 빚을 탕감해 줬으니 너는 항상 내 앞에 머물며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만 드려라. 남은 평생 다른 일은 아무것도 절대 하지 말고 내게 예배만 드리는 게 마땅하도다가 왕의 뜻이 아닙니다. 네가 그렇게 예배를 계속 안 드리니까 내가 화가 났다. 그래서 너에게 거저줬던 모든 걸 도로 가져간다. 예, 왕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분이 먼저 거저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인데, 아멘. 하나님을 알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아가페의 본성, 사랑이 본성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예요.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야훼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응축한 표현이 뭐냐?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의 참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이란 분의 사랑, 살아있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첫째,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바리새인의 예배, 나의 인간적인 의로움을 자랑하는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 감격으로 충만한 산 예배,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복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고, 아멘. 예, 하나님을 할 때 예배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예,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뭐 형식이 뭐 맞네 틀렸네. 자기를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둘째는 우리는 또한 어떻게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을 하게 되는데, 아멘. 율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돼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뭘 해드리면 좋을까? 그래서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 예수님이 나의 새로운 계명이라고 칭하시는 최고의 계명은 바로 너희가 이제 서로를 참되게 사랑하라는 제자도의 계명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발 닦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부터 나 닦아줘요, 이게 아니고 나는 그냥 닦아주고 남은 나 닦아주고 서로 어떻게 발을 닦아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해야지 내가 하지, 이런 논리가 아니라 무조건 꿇어 엎드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발을 닦아주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해타산 따지는 게 아니라, 서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먼저 섬기고 예수님처럼, 아멘. 그게 사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저를 보고 하나님이 아이고 불쌍하다, 탕감. 당신을 보고 아이고 너도 불쌍하다, 탕감.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모든 죄를 기꺼이 사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새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우리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문과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이렇게 가면 돼.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베푸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뭘까요? 영원하신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멘. 왕이 사랑에 충만한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역사하는 모든 건 사랑인 거예요. 천국에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도 그분의 참된 영원한 사랑이 서로에게로 또 더 많은 불쌍한 인생들에게로 아무 조건 없이 제한 없이 계속 흘러감으로써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나라가 확장되고 굳건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서 나 용서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축복받았네, 나 천국 가겠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놀라운 하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우리를 통해서 충만해서 이제 동과 서와 남과 북에 더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가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친히 행하셨던 모든 복된 역사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더 크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아멘.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최고 으뜸은 사랑이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한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눈물을 흘리고 별짓다 해도 옆에 사람 미워 죽겠으면 당신은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자기 최면입니다. 착각입니다.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여러분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받는 게 더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또 사랑을 해도 내가 원하는 대상을 골라서 내가 원하는 때에만 원하는 만큼 사랑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러고 사니까.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사랑으로는 여러분 원수 마귀와 악한 죄악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 안에 충만한 영원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빛처럼 비춰지고 생수처럼 흘러나오기를 고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이룰 것이냐. 여러분, 피가 온 몸에 잘 돌지 않으면, 막혀 있으면 썩게 되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피가 안 돌아요. 그러면 괴사되고 죽게 된다 이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흐르지 않으면 썩게 되고 죽게 되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겁니다. 껍데기는 괜찮은 것 같지만 속은 다 지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도 역사해서 세상 속에 흘러가는 사랑의 완성, 사랑의 열매를 고대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목적에 도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탄절을 한 주 앞둔 대림절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아멘. 오늘 이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랑의 깊은 진리와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생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이 되고 잃어버린 열정이, 감격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이거예요. 당신은 사랑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아멘.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멘. 그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저수지가 그런데 마음속에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나 사랑하시나 보다 끝, 이게 아니라 사랑이 자꾸 역사해서 서로가 서로를 새롭게 사랑하고 섬기는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이제는 자꾸 연결되기를. 아멘. 세상적으로 끼리끼리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때문에 연합이 되기를, 그로 인해 온 세상 속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성탄의 찬송과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자유가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곧 다시 오셔서 사랑의 나라를 완성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니 들은 모든 마음들이 이 말씀에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가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진리를 체험하게 하소서. 진리로 다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고 아버지여 먼저 다가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